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요,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빌딩입니다. 높이가 828m, 지하 2층으로 또 지상 163층의 건물입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서울에 있는 잠실 롯데타워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보다 잠실 롯데타워보다 한 300m가량 더 높은 건물이라고 하고요. 또 사우디에서는요 앞으로 1km가 넘는 그 높이의 빌딩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을 지을 때요 이제 고층부터 삼성물산이라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콘크리트 압송 기술을 이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를 기존의 공사는 어떻게 했냐면 이 중간까지 옮긴 다음에 중간에서 쌓아 올려줘서 고층에 올렸는데 이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던 기술은 지층 땅에서부터 최상층까지 바로 쌓아 올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이 한 층을 올리는데 7일 정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4일 또 4일보다 더 빨리 또 3.5일까지 이렇게 단축해서 공사를 진행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어쩌면 빌딩을 짓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한층 한층 건물을 올리듯이 우리도 한 해 한 해 우리의 삶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 빌딩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크고 높고 아름다운 빌딩, 모든 사람이 와서 쉬고 싶은 빌딩이 될 수도 있고 잠깐은 화려해 보이지만 잠시 후면 흉물이 되는 그런 빌딩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빌딩을 짓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높고 아름다운 빌딩 다 짓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 부르즈 할리파처럼 정말 높고 많은 사람들이 쉬고 싶은 그런 빌딩. 그곳에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서 쉬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유튜버들이 거기 가서 막 자고 있는 장면도 나오고 그 호텔에 대한 소개도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가진 못하지만 이런 빌딩이 있구나. 이게 가장 높은 빌딩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아시고 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지어갈 수 있으면 좋을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다 좋은 빌딩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한 해 한 해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잘 모르고 또 어떤 인생길이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전의 삶은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지금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지어나갈 것인지는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후회만 하는 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빌딩을 지을 것인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살지를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에는 두 가지 건축물이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어떤 공사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어떤 공사는 하나님께서 중단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공사는 막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바벨탑은 중단시키고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지만 이 바벨탑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흩어버리며 그들에게 심판 아닌 심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우리의 인생을 잘 건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인가 내 계획인가.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바벨탑은 인간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중동지대예요. 높은 산 그 꼭대기에 배가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다 배 지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야 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노아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안 들을 수도 없고 의문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 하필 그곳에 배를 지으라고 하셨을까? 정말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노아는 누가 뭐라고 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이기에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한 건물입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새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인류가 더욱더 확장되고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좀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에 도달을 하게 되죠. 평지라는 곳은 어떻게 하기 좋은 곳입니까? 자리 잡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곳에 정착하기로 했던 것이죠. 또 정착하려고 하는데 또 그때 마침 좋은 기술을 하나 개발을 하는데요. 마치 삼성물산이 퍼올렸던 그런 펌프처럼 좋은 기술을 하나 개발하는데 그게 무슨 기술이에요? 벽돌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벽돌. 진흙을 이겨 벽돌 모양을 만들고 높은 열에 그것을 구워내면 딱딱하고 단단한 아주 좋은 건축 재료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지금까지 가장 집이 좋아봐야 돌담으로 쌓아 올린 집이 전부였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뿐더러 잘못하면 힘들여 쌓은 것이 쉽게 무너지기도 하죠. 그런데 벽돌에다가 접착력이 좋은 역청까지 발라서 견고하고 깔끔한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기술은 계속 발전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발전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대부분 컴퓨터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 이것만 있으면 속된 말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팔기도 하고 무언가를 또 돈을 입금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곳을 지도를 쫙 펼쳐서 볼 수도 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자과를 나왔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훈이야, 앞으로는 손수건만한 것이 뭐 화면도 나오고 뭐 전화도 걸고 다 할 거야. 저는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선생님 거짓말 잘하십니다. 근데 몇십 년이 지나자 이와 같은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식세기 이모들 계십니까? 잘 모르죠. 이게 식기세척기를 요즘 사람들은 식세기 이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혼수 가전 필수품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식세기 이모에게 그릇을 잘 헹궈서 넣어주기만 하면 이모님이 열심히 설거지를 해놔요.
그래서 설거지가 다 되면 문도 참 열어가지고 김도 빼주고 잘 말려주는 기계, 식세기 이모. 식기세척이 얼마나 부부들의 행복을 주는 시간입니까? 딱 넣어놓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여유도 허락해준 이 식세기 이모. 또 로봇 청소기 어떻습니까? 저도 못 들어가는 구석구석을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면서 씁니다. 근데 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닦아주기도 해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다 해버립니다. 얼마나 우리 주부들이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기술은 앞으로도 더 발전할 거고 우리 인간들은 참 좀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요 이렇게 타락하고 시간이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어떤 삶의 여유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범위 안에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고 의논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대제국을 건설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알릴 만한 높은 탑도 쌓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죄 많은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이걸 도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라는 문화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모여 살자는 거예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는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말했는데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온 땅에 흩어지고 번성하는 거였지만 이들은 한데 모여 자기들이 좋은 대로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의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만의 왕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간섭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오만이요 교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은 많은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들은 시간도 많고 여러 가지 여가 시간이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짓는 모습들, 얼마나 마약이 쉽게 돌아다닙니까? 돈 없을 때 어떻게 마약을 사 먹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 끼, 밥 한 끼 때우는 것도 힘들었던 시절에는 그런 일을 할 겨를이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여유가 생기고 뭔 기술들이 발달되고 삶에 좀 여유가 생기니까 하지 않던 일들을 합니다. 더 나은 쾌락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전에 어렵게 살 때는 정말 겸손했는데 재산이 좀 있어 보니까 어깨에 좀 힘 좀 들어가고 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몸이 아플 때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저 못 살아요 라고 기도했던 우리들의 모습, 건강을 주니까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지위를 얻고 보니, 안정된 삶을 얻고 보니, 좋은 직장 또한 일할 때마다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걱정거리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그게 바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언제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간절히 찾아본 적이 최근에 있습니까? 과거에 힘들었을 때는 아마 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겁니다. 자식이 속썩이거나 또한 인생에 많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정말 저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 내려오십니다. 인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간섭하기 위하여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일 그대로 놓아두었다가는 노아의 시대처럼 심판해야 될 상황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성경에서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 베풀기 위해서 찾아오시고요. 두 번째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것 중에 하나일까요? 심판이겠습니까? 아니면 은혜겠습니까? 네, 둘 다입니다. 심판과 은혜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또한 더 큰 죄악을 막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자리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 당연한 것이지만 심판에서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버리십니다. 흩으면서 자연스럽게 탑 쌓는 것을 중단시키는데 그렇게 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서로 말하는데 알아듣지 못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인과 좁은 공간에 단둘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막 웃으면서 말합니다. 근데 왠지 기분이 안 좋아요. 무슨 말 하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하던 중에요.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제 시위를 진압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위 진압을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이제 시위를 하러 오신 분들이 청각 장애인들이었어요. 청각 장애인들이 시위를 하러 왔는데 저희들은 보통 시위를 진압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살살 하세요. 다치지 않게 잘 시위하다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뭐 방패를 들고 이렇게 진압하기 전에 이렇게 서로 대치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날따라 청각 장애인인 거예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살살 하세요. 뭐 이러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막 붉어지면서 그들이 미리 포장해온 죄송합니다. 좀 이따 식사하셔야지만 동봉지죠. 오물을 담은 봉지를 막 저희들한테 막 뿌리는 거예요. 썩은 계란 막 던지고. 죄송합니다. 식사하셔야 되는데. 네? 뭐가 안 통하니까 그러게 된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자기들을 비운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막 정말 하찮게 여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왔던 그 안 좋은 것들을 막 투척하면서 우리는 그걸 또 그대로 맞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오해하고 함께 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말이 같다라는 것은 생각이 같다라는 거고 문화가 같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같은 족속이었고 같은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모여 살기에 정말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막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막 탑 쌓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돌 갖고 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야, 망치 갖고 와. 뭘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손짓, 발짓 다 해보지만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거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저거 갖고 오고 저거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거 갖고 오고 싸움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네, 싸움 나고 불편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랑 나 이거 못해.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것을 중단하게 되고 또 지내다 보니까 희한하게 또 들리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언어를 쓰지만 되게 또 일부는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모여서 족속을 이루고 이제는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흩어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벨탑 공사는 중단이 됐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흩어지라고 하는 것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인간의 교만은 꺾어버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흩어지지 말자. 한번 높은 탑을 만들어보자.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한번 무언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인간의 뜻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고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안 되는 것, 내 생각이 꺾여버리는 것,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그거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있으면 의심해봐야 됩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아닌가? 나는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닌가? 성경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가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 새끼인데 가만히 잘못된 길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만큼 끔찍한 심판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막으시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꺾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간섭하여 주시고 내 고집과 아집을 꺾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까? 라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설계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움직이시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더딜지라도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인생이 무너지고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뜻과 계획이 앞서서 그런 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흐트러집니까? 내 계획을 너무 우선순위하지는 않습니까? 부디 주님의 뜻을 우선순위 하십시오. 무너질 바벨을 쌓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해서 손해보는 인생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아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방주와 바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믿음의 행위요, 하나는 불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방주 만들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산을 덮을 만한 비는 이전까지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다 배를 짓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냐라는 겁니다. 이 바보야, 너 왜 거기다 그것을 짓고 있어? 비 안 와도 거기까지는 오지도 않아. 너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정말 배를 지으면 너가 할 수 있을 그런 능력만큼만 지어. 그런데 그렇게 크게 지어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작은 돛담배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규모가 엄청났는데요, 길이가 300규빗, 약 137m였고 너비가 50규빗, 약 23m, 높이가 30규빗, 약 14m가 되는 그런 배를 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좋은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인력이 제대로 동원됐겠습니까? 자기들 기껏해야 가족입니다. 노아의 식구 외에는 아무도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고 미쳤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행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함께 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면 그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대로 죄악을 물로 심판하셨고 약속대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약속하시며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당시 사람들이 비가 올 때마다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비가 오면 또 이거 그때처럼 홍수 나는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이 의논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는 것입니다. 높은 탑을 쌓아서 아무리 큰 홍수가 와도 우리 멸망당하지 않도록 탑을 높게 쌓아 하늘에 닿게끔 하자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바벨은요, 불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이 쌓고 또 무언가를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중단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바벨탑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방주만이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불신앙을 가지고는 천국에는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불신앙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말하거나 농담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가정과 자녀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잘 세워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언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층 한층 쌓아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주와 바벨탑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준행하여 지은 것입니다. 노아는 단지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설계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했던 그것, 세워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오히려 흩어버리게 됩니다. 그것 좀 잘해서 내 이름 좀 내면, 또 우리 좀 알아봐주면, 이런 생각들 가지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잘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여겨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은 둘 중 하나입니다.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든지 아니면 바벨탑을 세워 자기가 영광받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삶이든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빌딩을 건축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층 한층 쌓아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장수가 나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짐이 없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이런 성숙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흔들리고 정말 의지할 것 없는 세상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믿고 내가 가장 낫다라고 여겼던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요,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를 더욱더 신뢰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가사를 기억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우리는 주를 섬기길 원합니다.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